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멘. 여호수아는 1차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아간의 죄로 인하여 실패를 했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다시 이 아간을 죄를 찾아내고 전쟁에서 이기자 멀리 있지 않은 기본 사람들이 자신들도 멸망받을까 봐 지혜를 동원해서 변장을 합니다. 빵도 막 썩은 거, 곰팡이 핀 거, 옷도 막 찢어진 거, 멀리서 온 것처럼 기본 사람들이 변장하여 여호수아와 하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왕, 그때는 지금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지만 그때는 예루살렘 왕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소식을 듣고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총공격을 합니다. 아니 기브온 너네들은 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군대들과 함께 하친을 하느냐. 야, 이 우리 편 아니구나. 너희부터 멸절해야 한다라고 쳐들어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아들이었고 사람의 아들이었고 세상과 함께 연합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언약을 맺으면은 이 소식을 들은 세상 임금 마귀는 이걸 가만두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봤죠.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물질상의 손해도 보고 또 어떤 어려움도 당한 거 봤죠. 주님이 그거 다 갚아주시고 그렇게 했던 거 다 멸절해 주십니다. 걱정들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잘하는 말씀이 있죠. 그들을 뭐하다?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업하는 형제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사업을 일터를 우리 손에 붙이십니다. 우린 주님과 하친 맺은 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직접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직접 싸워주실 때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큰 덩이 우박을 내려 예루살렘 왕 아도니셋과 연합한 왕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는 자보다 우박에 죽는 자가 더 많으니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큰 우박으로 싸워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실 때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돼지 말씀 제목이 칼에 죽은 자보다 뭐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줄 믿습니다. 칼은 사람이 쓰는 무기예요. 강력한 무기예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도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뭐다?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누구 손에 믿으십니까?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연합군하고 지금 싸워야 돼요. 이 이스라엘 병사들은 지금 아이성에서 싸우고 난 후에 진짜 싸움이 이제 온 거예요. 연합군. 굉장히 연합군들하고 싸우는데 그들이 이제 쳐들어온다는 소리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 듣기 전에 어디서 이 사건을 또 맞닥뜨리겠습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전에 혼자 여리고성 밤에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사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그 말씀 듣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집습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밤새도록 올라간 거예요. 먼저 이게 선제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선제 공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선제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도륙합니다. 칼로 도륙합니다. 또 베올에 올라가는 바탄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기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손에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순종하고 선제 공격한 여호수아 군대는 크게 이기고 있을 그때, 자 11절 오늘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헤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그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막 도망갈 때 하늘에서보다 큰 덩이 우박을 아가스에서까지 내리매, 베헤론에서 비탈에서부터 어디 된다? 아가스에 내려가는 것까지 큰 우박을 내립니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지금 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 밤에 밤새도록 가서 그들을 쳐부셨는데 칼로 인하여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이 도망을 갈 때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이 내려요. 큰 덩이, 위대한 큰 덩이 우박, 에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 성경을 볼 때 두 정인으로 봐야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뭐다?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 사람의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아무 생각 없이 읽죠, 그죠? 애굽이 지금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우리나라보다 무진장 큰 거 알죠? 우리나라보다 비교 불가의 큰 나라예요.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 밭의 모든 채소에 어떻게 된다? 이 우박이 내려요. 대한민국 전체가 우박이 내린 적이 있나요? 애굽 전체가 우박이 내려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내리게 하리라 이 말씀 듣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으니까 하늘에서 내성과 우박을 어떻게 한다? 보내시고, 우박이 내린 것이 아니라 우박을 보내셨대요.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고,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고 땅에는 불이 달리게 하고,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게 하셨다.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우박에서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계곡 이래 그 같은 것이 없었다. 창세야 이래 이런 일이 없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우박이, 여러분 야구공만 이거 맞으면 우리 자동차는 어떻게 돼요? 사람 머리 맞으면 큰일 납니다. 우박은 두 가지 우박이 있는데 자연 현상에 따라서 내린 우박이 있습니다. 자연 현상에 의해서 우박은 대부분 다 자연 현상에서 내리는 우박입니다. 또 두 번째 우박은 하나님이 내리는 우박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자연 현상이 우상이 될 수 없죠. 애굽 전역에 이렇게 우박이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우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려보내신 우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린 우박의 배후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셔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모든 게 자연현상만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우박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뒤에 배후가 되십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에 우박이 애굽 땅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무릎 밭에 있는 것을 쳤으니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젖을 쥐고 모든 나무를 꺾었으니 어떠세요? 그 우박이 때문에 모든 식물들은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한 고센 땅에도 우박이 없었도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바로 왕이 제발 좀 그치게 해달랍니다.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치, 그 소리 안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지 않는데도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29장 출애굽기 9장 28절에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내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로가 얘기해. 이제 이 우박을 멈추게 해라. 누구께 구하여? 여호와께 구하여. 지금 바로도 그 잘난 바로도 이 우박이 누가 내리게 한다? 하나님이 내리게 한다. 그 말을 듣고 우리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니 그리하면 내 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라. 모세야, 우박을 내게 할 거다. 내가 우박을 내리고 보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박을 내가 그치게 할 거다. 바로가 우박 그치게 해달라고 할 거다. 그러면 내가 손을 들면은 우박이 그칠 것이다. 그 우박이 내리고 그친 걸 보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내 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 성의 그친 것을 볼 때 다시는 범죄하여 마음을 완각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참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한 것을 알고도 이 완악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우박을 내리는 목적은 뭐다?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임금이 아니고 세상이 주관자가 아니고 내가 주관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믿어야 돼. 또 주관자인 것을 정말 의지하고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박이 자연계의 현상에서 내린 것을 적운 현상이라 하는 거예요. 이 적운 현상은 지상에서 600m 상공에서부터 12km까지 높이까지 열대지방에는 18km까지 발달합니다. 쉽게 말하면 뜨거운 공기가 18m까지 18km나 12k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공중에 어떤 거예요? 나 차가운 기운, 뜨거운 기운 막 열받아서 막 올라가요. 여러분, 열이 막 올라간다. 적도 지방에. 그래서 발달돼서 이제 이게 뜨거운 것이 어떻게 해요? 뜨거운 온도가 보통 지상에는 30도, 뭐 60, 20도 이래 되잖아요. 그래 가다가 꼭대기에서 차가운 걸 만나면 이게 5도에서 10도 정도 되면 그 빙점이 생겨요. 빙점이 생겨서 그게 이 빙점이 석도가 높은 구름에서 이게 막 해오리처럼 막 돕니다. 그때 이제 눈의 결정이 돼요. 이 수증기 같은 뜨거운 열기 이런 것이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차가운 거 만나면 이제 눈의 결정체가 되는데 이것이 급박하게 냉각이 돼서 구름 알갱이. 실은 이 우박은 구름 알갱이에요. 하늘에서 공중에 이 구름 알갱이에요. 하늘 높은 데 이제 올라갔던 것이 열이 올라갔죠. 수증기가 열이 올라갔죠. 그것이 꼭대기가 뭐 어떻게 돼요? 18km, 20km에서는 온도가 어떻게 굉장히 추운데요. 거기서 갑자기 얼어버린 거예요. 그럼 덩어리들이 막 공중에 떠 있어요. 그게 구름 덩어리예요. 구름이 우리가 누리는 뭉게 구름 같지만 그 구름이 공중에서는 차가우기 때문에 알맹이 같은 게 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들보들한 구름 같지만 자세히 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은 궁금하면 올라가 봐요. 이제 이 덩어리 같은 이 하기 전에 조그만 알맹이 같은 생겼는데 그것이 더 추워지고 더 해오리가 더 돌면서 이제 덩어리가 생깁니다.
그 덩어리가 생긴 것이 이제 이 알맹이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뭐 수정이 같은 무게가 없는데 그 뭉치니까 알갱이 되잖아요, 그죠? 알갱이가 큰 덩어리가 돼요. 그러면 나 이제 힘들다, 나 공중에 떠 있는 거 힘들다, 떨어질게 하는 게 내리는 게 우박이에요. 2.5cm 이상 되는 것을 내리면 우박, 그 이하로 내리면 뭐다? 쌀액이 눈이. 우박은 이렇게 자연 현상에서 오는 우박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내리는 우박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자연 현상만 아니에요.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알갱이 구름이 떨어지는 우박도 있고 알갱이 구름이 떨어져서 쌀액이 눈도 있어요. 그래서 우박은요, 우리나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막에도, 더운 사막에도 우박이 내리고요, 아프리카에도 우박이 내려요. 열받지 말길 바랍니다. 열받으면 올라갔다 쌀액에 대해서 내려와요. 열받으면 누구가 맞아요? 내가 맞아.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오는 우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욥기 3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와,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는 이 하늘에 있는 영의 세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눈 곳간, 눈 창고 들어가 봤냐? 여러분, 눈이, 이 땅에 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눈을 넣는 곳간이 있고 우박 창고가 있대요. 아까 애굽에서 애굽 전국에 내렸던 이 우박, 하나님께서 내려보낸 우박이 됐죠. 우박 창고를 파느냐.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연기해서 무슨 창고가 있다? 우박 곳간, 우박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힌트를 얻어야 돼.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통 뭐 약간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저주야, 뭐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래서 축복은 뭐예요? 뭐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면 축복이지, 말씀 안 들으면 뭐 저주지, 뭐 이거 원리적으로 맞지만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자,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이 어디서 내요? 하늘 우박 창고에서 내요. 우박 창고를 열면 자연현상을 움직여서 우박이 쏟아져요. 다시 말해요, 우박 창고가 있는데 우박 창고를 열면은 이 우박이 자연현상에 의해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무슨 창고가 있다? 우박 창고 있죠. 제가 축복과 저주 금방 얘기했죠.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물질 창고가 있다 없다? 물질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재정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만 압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물질 창고만 다 아니에요. 물류 창고 있죠, 그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왔죠, 이 땅이니까. 그럼 물류 창고도 하늘에 있다 없다? 물류 창고에서 물질 창고도 있다 없다? 이게 열려져야 돼. 이게 하나님이 그냥 애굽 전역에 우박 창고를 열어서 쏟아본 것처럼 하늘에 보이지 않는 물질 창고, 이게 열어져야 돼. 할렐루야. 부자 된다고 우리 했잖아. 이게 열어져야 돼. 이게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창고가 있습니다. 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가냐, 우박 창고를 보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봐요. 그러니까 이 우박을 내리면 뭐다? 하나님이 주관자다, 주권자다.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야. 시편 18편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그 앞에 뭐야? 강체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내수를 바라시면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며 우박과 숯불을 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우박 내리게 하면 햇빛이 쨍쨍한 날에도 우박을 내립니다. 어떻게 햇빛이 쨍쨍한 날에 우박이 내립니까? 자연적으로 가능하다 했죠, 그죠? 열이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박 내리시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시편 78편 47절 48절에 저희 포도나무를 뭐다? 우박으로, 저희 가죽을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우박으로 죽이시고 가지를 우박으로 내리쳐셨다는 것입니다. 우박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알게 하실 때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박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내려졌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박이 내려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박이 내려서 좋은 거 있나요? 우박이 내리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재물 손실이에요. 우박이 내려서 좋을 게 하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예표이기에 우박이 안 내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무를 꺾어버렸다잖아요. 시편 148편 8절에 우박이 정말 많이 나오죠. 성경에 우박과 불과 우박이 눈 관계와 그 말씀을 쫓는 강풍이요. 우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계 법칙을 따라 내리기도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 때 내리게 합니다. 우리 우박을 내릴 때 이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특히 성경의 이 우박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우박이 내린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박이 진노하실 때 내리던 것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이 불과 우박이 막 내렸을 때 구약에서, 신약에 오면 그 우박이 실질적으로 그 우박이 등장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우박 구약이 한번 얼마나 진노인지 보면은 이사야나 에스겔이라 보면 먼저 그 살림을 어떻게 한다? 시막산이나 이 산들이 어떻게 해요? 우박에 상한대요. 그리고 또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 등에 떨어지면 폭풍이 열파 지금 뭐 핵폭탄 것들처럼 박살나는 거죠. 내가 뭐야? 진노하여 분노하여 뭐다? 큰 우박으로 해멸하리라. 이사야 28장 17절에 보면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어떻게 한다? 소통하며 에스겔의 큰 우박 덩어리와 혁학강 진노로 우박을 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뭘 만들 때도 이 거짓된 피난처를 어떻게 한다? 다 멸절해요. 우박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학개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니라. 이제 우리는 우박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박 창고를 여셨구나.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구나.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이 우박이 정말 등장합니다. 8장 7절에 어떻게 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뭐야? 피 섞인 우박. 어떤 우박이요? 피 섞인 우박. 땅에 떨어져 땅의 3분의 1이 불탑니다. 모든 나무의 3분의 1과 풀들이 다 타버립니다. 구약에 있었던 것이지만 아까 애굽 전역이랬죠. 이거는 애굽 전역이 아니라 이 지구의 3분의 1이 불타버려요. 그리고 우박에 의해서 초토화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뭐가 열려요? 성전이 열려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버립니다. 열리니까.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뭐다? 우박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보니까 언약궤가 있는 거기에 뭐다? 우박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맞죠? 우박이 내리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그렇게 보지만 우박이 언약궤 앞에,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있을지 꿈엔들 보였겠습니까? 그 우박이 내리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16장 17절에서 보면은 쭉 보면은 계속 나옵니다. 7째 대접 공기를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뭐다? 보좌에서부터 나눈 거예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사람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로 갈라지고 이 땅이 세 갈래로 다 갈라져요. 만군의 성들도 다 무너지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면 그 다음 각섬도 없어져요. 백두산도 심악산도 없어져요. 온데간데 없대요. 그리고 중수가 한 달란트 한 달란트 얼마 키는 줄 모르시죠? 40kg야. 그 40kg 몸무게 40kg 되는 애들이 있지. 그 무게 되는 우박이 떨어져요. 그 하나 떨어지면 그 40kg 되는 게 공중에서 딱 떨어지면 이 사거리 딱 떨어지죠. 이 건물 바로 무너져요. 이 건물이 안 맞았는데도 우주에서 운석 하나 40kg짜리 돌아나가 이 사거리 떨어지면 이 교화 중심 상가 있는 상가들은 다 그냥 다 없어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조그만 돌도 그 땅이 이렇게 손바닥만한 돌도 떨어지면 그 반경 200~300m가 푹 들어가거든요. 40km면요. 딱 사거리 딱 떨어지면 이 주변에 있는 이 상가들 있죠.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이 아파트 여기는 상가가 있고 여기는 중심 아파트로 돌아서 있죠. 그 아파트 유리창이 다 깨집니다. 그런데 40km 되는 이 한 달란트가 되는 이 우박이 하나 떨어지나요?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산들이고 뭐고 섬들이 어떻게 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40kg 된 달란트만한 우박이 인하여 다 죽는데 하나님을 해방한 자들이 그때 모두 죽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엄청난 우박에 맞아 죽지 않게 되어서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3분의 1이 초토화가 되는데 모든 나무 식물들이 초토화되는데 그때 내성도 내리지만 불도 내리지만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이 내리는데 살 사람이 없다는데 우리는 그걸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면 순식간에 우박을 초토화되기 때문에 숨을 자가 없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어요. 뭐 여기 여러분 이 지구상에 뭐 벙커 만들고 뭐 지하 뭐 몇 백미터 만들 소용이 없어요. 이사야 28장 17절에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줄을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여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치게 될지라. 우박이 떨어지고 구멍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그대로 지하로 그냥 섬에 들어서 소탕돼 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 진노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연합한 왕들을 죽일 때 돌처럼 큰 우박을 내려 그들을 죽임으로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은 군사보다 우박에 맞은 군사가 더 많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전쟁할 때 창칼이 아닙니다. 우박으로 죽이셨던 것을 보여준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우박에 맞은 군사가 더 많을까? 우리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보면 아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다? 여호와에 속한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운 전쟁은 칼과 창으로 무기로 싸우는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마주온 그 항구를 향하여 빨리 달리면 뭐다? 손을 주머니에 돌을 치며 물맷돌을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에 뭐다?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혀 땅에 엎드러지라. 그러므로 다윗은 전쟁에서 떠인 돌로 골리앗을 죽여 승리하였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걱정들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칼과 창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승리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싸움을 나가서 이기갑니다. 내가 안 싸워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보면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나니 내가 땅에 들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인 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면서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온 세상에 알게 하셨습니다. 우박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온 세상에 알린 것처럼 이 돌로 골리앗을 죽인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세상에 세상 마귀를 이겼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보면 이 돌이 떨어진 자는 깨어져 있고 이 돌을 사람 위에 떨어지지 못한다.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아까 무슨 우박이요? 큰 덩이 우박, 이 돌과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은 연합한 왕들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일 때 돌처럼 큰 우박을 하늘에 내려 그들을 죽임으로써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도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또 앞으로 이제 한 주간 또 이 세상 가운데 전쟁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도 되시고 우리 위해서 싸우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신앙의 가장 좋은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들이 어떠세요? 우리 아이가, 내가 아이들한테 도와줄 수도 있는데 지가 막 한다고 막 하는 것들이 있죠. 어릴 때 뭐 만든다. 아버지는 한 번만 쓱쓱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애들이 지가 막 하루 종일 한다 안 된다고 뭐 울어버리지. 조금만 도와주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면,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그리고 우리 입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창고의 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열어달라고. 오늘 열어달라고 해야 돼. 물질 창고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대로 될지어다.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우리 아멘하여 믿음대로 되어서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이 양반 얘기하면 참 할 말이 많은 양반인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던 어떤 해도 멈춰. 지구가 멈춘다고. 이분이 기도하면요 여리고 성이 무너져요. 이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요단강이 갈라져. 물도 멈추고 해달도 멈추고 우박도 내리게 하고.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해. 어디 있어요? 어느 곳간에 여리고 성을 그래서 이겼던 모든 것들 누구 곳간에? 하나님 곳간에 다 넣었어. 욕심과 탐심을 버려버려서 하나님 100% 의지해버려요. 여호수아는 끝에 가서 뭐라고 해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그 끝에 가서 이 답을 얘기해. 내가 왜 이러한 우박을 내리고 물질 창고를 우리가 열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물질 곳간을 넣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여리고 성을 이기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해요? 저 땅은, 저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어떤 반대가 있어서 하나님 편에 있어서 나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이루리라. 그 믿음의 고백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오늘 이런 일들을 봅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줍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모든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꼭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잘 믿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